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임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그렇습니다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님,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신 권능 넘치길 보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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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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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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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아멘 주님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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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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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의 날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아버지를 진심으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음악하여 주시오며 저희의 고백이 하늘에 닿아 주님과 진심으로 교제하며 저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며 새로 자라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 구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특별히 오랜 시간 소망하고 바라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이 되는 바로 그때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손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참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자랑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퍼스트 워십 SR 팀입니다. 너무 보물 같지 않나요? 그렇죠? 퇴근하고요 식사도 못하고 막 달려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늘 찬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SR팀에게 감사의 박수 할까요? 네, 그리고 오늘도 방송실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서 우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13번째 시간입니다. 목자를 따른 다윗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소망의 그날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때, 소망의 그날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요,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램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요술 램프 있잖아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 속에 지니 이야기가 떠올라서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이 오래된 램프를 살살 문질러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램프 주둥이에서 램프의 요정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램프의 요정은 깜짝 놀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소원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가지 소원만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 가장 이루시고 싶은 소원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느닷없이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또 갑자기 한 가지 소원,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이 소원을 말하려고 하니 저 소원도 이루고 싶고, 저 소원을 말하려고 하니 막상 이 소원이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던 그에게 좋은 묘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이 모든 게 마치 단 한 가지 소원인 것처럼 매우 빠르게 외쳤습니다.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그리고 결혼이에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막 빨리 외쳤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돈, 여자, 결혼,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다룬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가지는 소원은요, 대체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살이 가운데 그 미래에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 주인공의 범주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왕왕 보곤 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소원은요,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림도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세상살이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삶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그렇게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걸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영양 공급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도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우선순위가 정확히 매겨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우선순위가 정확히 매겨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정확한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그 다음 순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그 사람의 모습은요, 다른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척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요. 세상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함이 당연한 그런 사람이요. 내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직접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다윗은 절대로 그런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진짜 그런 사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그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종종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기도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고요. 그 블레셋 망명 기간 동안 하나님께 무릎 한 번 꿇지 않고 서서히 블레셋화 되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대단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왜 대단한 줄 아세요? 그는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그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다윗,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를 보고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중심 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그는요, 하나님께 그의 중심을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던 그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저작한 시입니다. 시편 18절 1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자로 살 때부터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을 때도,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도, 그 왕이 되는 순간에도 다윗에게는 세상 은금, 보화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권위와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소망. 다윗이 저작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1절 6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6절은 그의 간절한 소망, 진짜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실 그 왕의 자리란 것이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솔직히 왕의 자리라는 것 자체가 다윗이 소망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 개의 지파 유다의 왕으로만 등극해서, 그것도 무려 7년 6개월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살아도 괜찮았던 거죠. 다윗에게는요, 왕의 자리가 소망이 아니었어요. 잘 들으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소망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요, 그의 인간적인 소원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었다고요. 자, 그럼 잠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때로 거슬러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을 넘어선 날,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던 그날, 사무엘은 그에게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후 사무엘상 1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과 12절인데요. 7절에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중심을 보고 사람을 고르셨다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요, 드디어 다윗이 불려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자, 성도님들, 이 이야기 어디에서도요, 다윗이 먼저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저예요, 제가 왕이 되면 이렇게 잘할게요, 차기 왕은 저예요, 그러니까 저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어느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전적인 뜻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해서 세우신 겁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했을 따름이에요. 중심의 진실함과 신실함으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가 없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겁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라는 것은 사명이었어요. 잠시 신약의 요한복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파송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하는 거죠. 파송 사상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파송, 일정한 임무를 주어서 보냈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무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주님을 파송하셨다라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참빛이 세상에 왔다. 자기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왔다, 오셨다, 거하셨다. 네, 어딘가에서부터 파송이 되어서 이곳에 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즉 파송하셨고, 그리고 그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고 말하는 성경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일이 바로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역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이에요. 사역은 어떤 일을 시킴을 받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사역은 자신의 뜻대로 원함을 따라서 그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100% 시킴을 받아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파송입니다. 파송. 이렇게 파송받은 이가 주어진 임무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서 하는 것이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임무를요,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명. 사명은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원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도 사명을 받아서 파송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뜻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파송된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삶의 자리에서 받아서 살아가는, 즉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은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 사역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각자에게 이 땅에 파송된 이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사역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사역이니 우리는 모두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고자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이에요. 그 사명 받고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을 따라서 사역하세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역의 자리란 것을 잊지 마세요. 다윗에게는요, 왕의 자리가 바로 그 사명의 자리였던 겁니다. 왕으로 사는 일은요, 다윗이 뭔가를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고요,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사역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관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사람들의 비난과 배신까지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을 그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거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그 부하들도요, 시글락 사건 우리 다뤘을 때 기억나십니까? 시글락 사건. 시글락 사건이 있었을 때 모두가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자라고 마음을 합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사람의 끝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끝. 북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던 당시에 마하나임에 세워졌던 궁은요, 보안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두 형제였던 레갑과 바하나가 비교적 쉽게
왕이 잠들고 있는 왕의 처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리 최측근이었다 해도 왕이 자고 있는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그 왕을 죽인 후에 또 매우 쉽게 왕의 그 궁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길로 그렇게 냉큼 다윗에게 달려왔던 두 형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들이. 아무리 힘없는 왕이었어도, 아무리 꼭두각시 왕이었어도 이 이스보셋은요, 그동안 자신들과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의 주라고 부르잖아요, 임금님을. 주, 임금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을 이제는 이들이 다윗 왕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이득을 따라서 쉽게 마음을 이렇게 확 바꿀 수 있을까? 또 본인들의 욕망을 따라서 통일 왕국에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했으면서 여호와께서 갚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가져다가 써먹으려고 해요. 결국 이들은 다윗의 큰 호통을 듣고 생을 달리하게 되었지만요. 다윗은요, 또다시 사람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 앞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전에 사울의 죽음으로 한 몫을 챙기려 했던 아말렉 사람이나 토겔 왕국이 됐대 자신의 입지를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그 아브넬 장군이나 지금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든든히 하려고 했던 이 레갑과 바하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습니다. 아브넬에 이어서 이스보셋까지 죽자 구심점이 사라진 이스라엘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한달음에 달려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어요.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너무 정확하게 알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 틀리는 것 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서 이들은 자신의 이권 때문에 무려 7년 6개월 동안 다윗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끌어왔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수차례 사람의 끝을 보았어요. 그러나 왕의 자리는 자신의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였기에 심지어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합했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과거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이들이라 하더라도 이권 때문에 다윗에게 계속해서 칼을 들이밀던 이스라엘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다 해도 괴념치 않고 다윗은 그들을 다윗 왕궁의 백성으로 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독특하게도 다윗은요 왕으로 등극하면서 무려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단 한 개 지파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헤브론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그때마다 사람들에게도 왕으로 인정받으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의 횟수 3, 이 숫자 3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확고해지는 그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이 오늘 헤브론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윗의 왕위는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다윗의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완전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어느 누구도 닫으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어느 누구도 열 자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세상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그날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은요,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완전한 때이며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숨겨진 부끄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숨길 수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역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요, 그 사역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명과요, 나의 소망과 바람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내 소원에 비해서 이 사명이라는 것이요, 뭔가 비교적 좀 좋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은 뭔가 좀 덜 좋은 것 같아요. 내 사명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좀 뭔가 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신다면요, 나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신다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를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 가지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으신 분이 지은 목적을 가장 잘 아시겠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우리에게 지금 이 길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길이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요, 모두 다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사역의 그 인생, 그 길을 걸어가세요. 주어진 인생을요, 그대로 가보세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요, 소망의 그날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었습니다. 사명이 이루어지는 날, 그의 소망은요, 결코 자신의 욕망이나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다윗만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으신 목적,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파송하신 그 이유, 다윗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것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다윗의 현실이 되었을 때요, 다윗에게도 그날은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다윗도 기뻤어요. 다윗도요, 좋았어요. 다윗도 행복했다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늘 궁금했어요. 내가 품은 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좀 반대되는 걸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소망을 품는 걸까? 이거 욕심일까? 욕망일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때요,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요, 묻더라고요. 본인에게 이러한 꿈이 있는데, 이러한 소망이 있는데 자신이 품는 이 소망이 욕심이 있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이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으십니다.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먼저 소망을 심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을요, 기쁘게 가꾸세요. 그 소망이 자라서 뿌리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있다면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그 소망의 무게를 감당하세요. 소망이 자랄 때 반드시 필요한 모든 양분을 성실히 내어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소망의 그날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때를 허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의 그날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때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요, 그 사역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따르던 우리의 삶에 소망이 허락되고 소망하던 그날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때의 은혜 또한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하던 바로 그날이 현실이 되어서 이제는 그 소망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소망 품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사명 붙들며 살아갈 때에 맡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하던 바로 그날이 현실이 되어 하나님 이제는 그 소망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들 또한 다윗처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또한 다윗처럼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만지게 하소서.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 냄새 맡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이루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으신 그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 가운데에 마땅히 감내해야 할 모든 일들도 감당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의 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소망하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이제는 보게 하시고 이제는 만지게 하시고 이제는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다윗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연약하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 있다면 그 손길들의 역사하시사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의 그날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때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참목자 주님께서 허락하실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참목자 되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